그 불교에서는 세상을 고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떤 사람이 광야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그 광야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불길이 점점 가까이 오니까 이 사람이 도망을 가야죠. 도망을 가는데 또 코끼리 한 마리가 밟아 죽이려고 또 쫓아오는 거예요. 진짜 양난이죠. 어떻게 한참을 달려가지고 갔는데 큰 우물을 발견했어요. 우물을 딱 보니까 큰 등나무가 있었어요. 등나무에 줄기가 있거든요. 그 줄기를 보니까 우물 속으로 이게 줄기가 뻗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등나무 줄기를 타고 우물 속으로 들어가서 숨었단 말이에요. 안도에 숨을 쉬고 있는데 밑으로 보니까 큰 구렁이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그죠. 사방 사면을 보니까 독사들이 그죠. 입을 낼랭거리고 막 물려고 하는 거예요. 위를 보니까 하얀 쥐와 까만 쥐가 내가 잡고 있는 그 등나무를 막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죠? 그런데 그 위를 보니까 꿀벌이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 마을씩. 그 꿀이 이 사람의 얼굴로 떨어졌어요. 그럼 꿀맛이 어떠죠? 꿀맛이 달죠. 다는 순간 또 그 상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줄이 떨어지고 큰 구렁이나 독사에게 잡혀 먹겠죠. 이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세상은 이렇다. 그게 현실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이 세상 결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 불교 이야기를 내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엄청난 큰 소망, 그 절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놓일 수 있는 것. 이제 불교에서는 그것을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 메디테이션을 통해서 그죠?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다든가 그 상황에서 관념적으로 탈출하는 거, 그걸 해탈하라고 그런다고. 그러나 헤어날 수가 없죠, 현실에서. 그죠? 어떻든 간에. 근데 그 예화를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구나. 그것이 가장 위로되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위로되는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 상황에서도 누가 나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언젠가는 그 넝쿨이 끊어져도 나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그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기독교인 이 상황에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이라는 은혜예요. 기독교는 절대 그 상황을 없애주지 않아요. 갑자기 그곳이 뭐 낙원이 되고 그러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로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과 누구도 내 손에서 그다음에 뭐죠?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죠?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종말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100명이 죽었어요. 근데 나만 살아났어요. 그 사고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 뭐요? 반대로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된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그 미우라 야코라는 그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는 일본 작가인데 빙점이라는 소설을 지은 작가인데 그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구멍가게를 하고 있었거든요.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와서 우리 가게 너무 잘 돼요. 매상이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만큼 이웃의 가게는 잘못되고 있어요. 어렵겠죠?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죠? 자, 우리 이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일장을 통해서 우리는 얘기했어요. 그죠? 2장에서는 뭔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 기적. 2장에서 자, 그 목적은 뭐였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를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요. 거기에 따른 것은 뭐냐면 변화라고 해요. 변화. 우리 포도주로 되는 변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 변화는 뭐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우리 자신 어떤 것도 암시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제 오늘 3장 할 거니 3장 할 건데 3장 한번 펴보세요. 3장은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죠. 거듭남. 거듭남. 성령 세례가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죠. 성령 세례. 사도행전 1장 5절에 있었다고 했죠. 너희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는데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뭘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누구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근데 사복음서 사도행전서부터는 그렇게 얘기 안 나와요.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의 그 뜻은 엄청난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가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나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속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온다고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늘과 땅 아래는 모든 권세를 그 이름에 줬다. 모든 민족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되게 많이 얘기해요. 지난번 트럼프 선서할 때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그죠? 캐톨릭의 하나님, 모든 나라에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죠? 그것이 히브리어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모든 그 나라에 있는 신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한다고 해요. 아도나이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죠. 히브리 성경에. 그 아도나이 엘로힘이 어떻게 말이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된다고 그러죠? 퀴리오스 데오스. 그죠? 그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죠? My Lord, my God. 그 한글 성경은 뭐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고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의 본분, 그분의 신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따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면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들어온 사람들이 뭐 했어요? 첫 번째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물 세례. 그러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물 세례를 받는 거죠. 교회가 물 세례를 행하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 물 세례를 행하죠?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을, 그러니까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보이는 교회 회중 앞에서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선포하는 것이 물세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물세례가 나와요. 물세례가. 저들이 세례를 줬다. 세례를 줬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뀌어진 뭐랄까 거듭난 사람, 그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물세례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첫 번째는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믿게 했죠. 그 다음에 믿는 그분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해요. 무엇을 통해서? 꿈속에서 아니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한다고요. 가르치기 시작하면 뭐가 생겨요? 성숙, 자라난단 말이에요.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그분에 대해서 더 알게 돼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피의 관계예요.
내 아버지와 나와의 피해 관계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관계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람을 또 여기서 비유한단 말이에요. 바람. 성령으로 난 사람을 바람에 비유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뭐 히브리어에 찾을 필요 없어요. 자,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근데 바람이 불면 우리는 보고 느껴요. 그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돼요? 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게 돼요. 너무 어렵게 성경을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럼 히브리어 모르는 사람 안 되겠네. 헬라어 모르면 안 되겠네. 관계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글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죠?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을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통해서 우리는 인정하는데 그 사실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미닝은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현상을 믿어야 하는데, 그죠? 바람은 우리가 느끼지만 성령은 느끼지 못한다. 일종의 이제 비유거든요, 비슷하게. 혹시 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지구가요, 자전을 하죠. 공전을 하고. 지구가 24시간에 한 바퀴 돌고 태양을 365일 동안에 한 바퀴 돌죠. 그 속도를 혹시 아세요? 그 속도가 우리가 상상했던 이상의 속도죠. 자전은 평균 한 800마일 정도 지금 돌고 있다고 지구가. 자동차 70마일만 가도 엄청난 속도인데.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6만 6천 마일로 돌고 있거든요. 공전은. 그럼 그 사실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말도 안 돼. 모르는 사람, 그죠? 과학을 모르는 사람 말도 안 돼. 그렇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게 뭐예요? 24시간 해가 쪄서, 그죠? 지는 거. 24, 낮과 밤. 공전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사시사철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어떤 사람은 땅에 있는 것도 못 믿어요. 에이, 그럴 수가.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은 뭐 지식의 정도가 좋으니까 믿죠. 이게 땅에 있는 일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하물며, 그죠? 하늘에 있는 것들은 더 많은 증거들이 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라고 해서 히브리서에 나와죠. 17장의 믿음은 우리 자신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 그죠? 14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것도 비유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오실 바라보면 살리라. 근데 그 당시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역대 열왕기 하에 보면 저들이 이것을 섬겼었어요. 우리가 열왕기 하 18장, 열왕기 하 18장, 열왕기 하 18장. 593페이지요. 18장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유다 양 히스기야라고 되어 있다고 앞에요. 그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을 저들은 섬겼어요. 우상으로. 대단한 거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죠? 아마 모세의 지팡이가 있으면 그것도 섬기고 모세의 무덤까지 섬겼을 거예요. 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자꾸 믿으니까 보이는 것을. 그죠? 자, 모세의 무덤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모세의 무덤이 이 땅에 있었으면 그게 아마 저 유대인들한테는 메카가 될 거야. 그죠? 성지순례. 예수님의 무덤도 없죠. 이 성지라는 말 자체가 사실 맞는 건 아니에요.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유다서 한번 볼까요? 유다서.